오늘 이 시간 우리 유관지 목사님 본문을 의지해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보해 주십니다. 선포된 말씀 속에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넷째 주일인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는 사정이 있어서 다섯째 주일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6.25가 들어있는 넷째 주일을 복평주일이라고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복평주일이 뭔가 했더니 복음적 평화통일주일이랍니다. 작년에 저를 보고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러길래 안 된다고, 나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넷째 주일에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또 와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 말을 잊어버린 모양이에요. 아니면 또 제가 좀 꼭 가야 될 그런 사정이 있었든지, 또 올해도 안 된다고 할 수 없어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거기 다녀오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그 교회 이렇게 가운데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천막을 여러 개 이렇게 쳐놓고요. 여러 가지 전시를 하고 있어요. 북한 교과서, 책자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이 그렇게 평화 통일, 통일 선교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또 여러 통일 선교단체들 초청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 홍보하게 하고, 또 북한 음식, 인조 고기라든가 그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맛볼 수 있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일 선교를 주제로 설교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격려를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중에도 통일 선교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요, 궁금증이 생깁니다. 바울은 1절, 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대단한 강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내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 모두 아주 강한 표현들입니다. 성경에서 다른데 이런 강한 표현이 나오나 궁금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면은 이따가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앞에 아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해도 좋다. 이 말 하기 위해서였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한 전도를 줄여서 동족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인 표준 세번역 성경 이 3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해도 좋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바울이 그저 말을 멋있게 잘 꾸미기 위해서 이런 말 했겠습니까? 아니죠. 진심이었을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시면 그 자리에서 대답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잘하시네요. 모세.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산 밑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어요.
모세가 뭐라고 했죠?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이겠죠,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들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나 그 생명책에 내 이름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나 천국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참 이거 보면서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갖게 돼요. 우리는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여러 번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렀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유대인이란 뜻입니다.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으니라.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나는 이방인의 사도, 그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7절에서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바울 자신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바울 사도에게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교회 역사 초기에 바울이 이렇게 그 이방인 전도를 위한 그 노력이 없었다면은, 그 수고가 없었다면요, 복음은 팔레스타인 안에 머물러 있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천도교나 대종교, 우리나라 안에만 있죠. 뭐 민족 종교라고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한국 사람 일부만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 기독교도요, 바울의 그런 노력이 없었으면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로 끝났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차례 광범위하게 그 선교, 그 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고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해지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럼 바울은 동족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까? 등잔 밑은 비추지 않고 멀리만 비추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바울은요, 동족을 구원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9장, 10장, 11장은, 이 석장은 이 동족을 위한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9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9장, 10장, 11장이 없었다면요, 로마서는 그저 메마른 논문에 그쳤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형제, 고륙의 친족, 동족 가운데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아직 완전히 나오질 않았는데 새한글 성경이라고 아주 쉽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제목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을까요? 바울이 이스라엘을 두고 몹시 괴로워하다. 제목을 갖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하고 강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 물은 것 같아요. 설교 제목도 먼저 이렇게 정해놓고 설교 원고를 썼는데, 설교 원고를 써놓고 보니까 아이고 제목 잘못됐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했어야 될 걸 내가 제목을 잘못 정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동족에 대한 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로 원하는 바로라. 이 원하는 바로라. 신약 성경 원어는 헬라 말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 말이라고도 그러죠. 그 헬라어로는 유코멘인데 이거는요 아주 강하게 말할 때, 강하게 말할 때 쓰는 유코멘 그런 단어예요. 우리는 동족 구원을 유코멘 그렇게 강하게 염원해야 됩니다. 곽전태 목사님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감독회장도 지내셨는데요.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셨어요. 그 부흥회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자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그 얼굴이 해골로 보인대요. 예수 안 믿는 집을 보면요 그 집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무덤으로 보인대요.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는 전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은 일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얼마 전까지 민족 복음화란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요즘은 전에보다 좀 덜 쓰는 것 같은데 민족 복음화. 1973년 5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의도에서 그 빌리그램 전도대회가 열렸어요. 처음으로 100만 이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집회였어요. 그때 뭐 좀 다들 놀랬습니다. 100만 이상이 한 자리에 모여. 꼭 50년 전인 1974년 8월에는 엑스플로 74 전도대회가 역시 여의도에서 있었습니다. 둘째 날 참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피격당해가지고 세상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하필 또 그날따라 그 설교 일본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한 부분 이렇게 순서를 맡은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그냥 사과하느라고 쩔쩔매던 일이 기억납니다. 소나기도 쏟아졌어요. 그랬는데요, 뭐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역시 100만 이상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이런 대회에서 아주 많이 쓴 말, 그리고 강하게 외친 말이 민족 복음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민족 복음화, 이거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1977년 8월 뭐가 있었습니까? 77 민족 복음화 대성회, 이 역시 여의도에서 열렸어요. 빌리그램 전도대회, 엑스플로 74 전도대회, 이건 사실은 외국 전도 단체들이 많은 역할을 한 그런 단체, 그런 집회였습니다. 근데 77 민족복음화 대성회는 그게 아니고 한국의 부흥사들이, 특별히 신현균이라는 신현균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중심이 돼가지고 준비한 대회였어요. 1907년에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 또 많이들 듣고 잘 아실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77년은 그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거를 기념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 대회는 이름부터 77 민족 복음화 대성회, 민족 복음화 대성회, 이름부터 그렇게 내걸었어요. 여의도가요, 잘 아실 거예요. 1960년대까지는 아주 쓸모없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비행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 뭐가 많았습니까? 거기 땅콩밭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여의도를 개발했어요. 여의도를 개발할 때 가운데 이렇게 넓은 광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민족의 광장, 나중에 이제 5.16 광장이라고도 이렇게 그런 이름도 썼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빌리그램 전도대회, 엑스플로 74 전도대회, 77 민족복음화 대성화 모두 그 광장, 민족의 광장에서 열렸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일 장소가 서울 변두리에 별로 없었습니다. 저 역사문화공원이 그때는 서울운동장이었는데 거기, 아니면 장충당공원, 아니면 더 많이 모이려면 한강 백사장, 그 정도였는데요. 여의도의 민족의 광장, 아주 좋은 장소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요, 민족의 광장이 민족 복음을 위한 광장으로 잘 사용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1980년에는 역시 여의도에서 100만 이상이 모이는 큰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민족 복음화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80 세계 복음화 대송회. 그다음에 1984년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대회도 그곳에 모였는데 그게 1984년에 모였던 그 집회로 100만 이상이 모이는 집회는 끝. 그 위에는 100만 이상이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한동안은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도 여의도에서 수십만이 모여서 드렸죠. 이 가운데 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여럿 계실 겁니다. 저는 그때 선교 방송에서 일하고 있을 때라 중계 방송 늘 이렇게 나가느라고 이게 바빴는데요. 그 자리가 그렇게 모이던 자리가 지금은 여의도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국민일보사가 있고 그 뒤로 여의도 공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거기 갈 일 있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기독교의 대형 전도 집회들이 열렸다는 그 사실을 기록한 비석 하나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고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100만 이상이 모이고 그냥 연합예배, 그때 연합이 참 잘 됐어요. 새벽에 거기까지 그냥 여의도까지 가서 이렇게 드리고, 그때 한국교회가 대단했었구나, 그러실 거예요. 그래요. 민족 복음화를 강조할 때, 민족 복음화를 강조할 때 교회는 부응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동족 구원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힘쓸 때 한국교회 다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나오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족 두 글자로 해서 동족에는 여러분 북한 동포들도 들어갑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설교할 때 제가 오늘은 탈선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강의하지 않고 통일 선교에 대한 말씀 드린 일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신명기 2장 3절에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제목으로 해가지고 이 통일 선교의 중요성,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 설교 시작하면서 저는 용산교회에 대한 깊은 감사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기쁜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일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고서 오늘 다시 한번 이 통일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6.25 전쟁 때문이에요.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인데 기도 중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6.25에 대한 기억 새롭게 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지난주 화요일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4년이 된 날, 엊그제 6월 28일 어떤 날이에요? 서울 빼앗긴 날입니다. 전쟁 일어나고서 사흘 만에 서울 빼앗겼습니다. 북한에서는 6.25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남한에서 먼저 쳐들어왔는데 북침을 했는데 영영무쌍한 인민군대가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물리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탈북민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6.25 얘기가 나오면 틀림없이 그거 남쪽에서 이렇게 먼저 쳐들어왔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요. 6.25 때 사흘 만에 서울 빼앗겼는데 그때 인민군 들어오는 거 내가 봤는데 탱크 앞세우고 둘둘둘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 남쪽엔 탱크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거 내가 봤는데
어떤 바보가 사흘 만에 서울 뺏기려고 전쟁 일으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 같다고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만나면은 또 남쪽에서 먼저 쳐들어왔다고. 아니 아까 지난번에는 알았다고 그래놓고 왜 말을 바꿉니까? 그러면 미안하다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그 어려서의 교육이 유년부 뭐 중등부까지라도 중등부 고등까지도 어려서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6.25 전쟁이요, 한국 교회에 세 가지 큰 상처를 안겨주었어요. 6.25 전쟁 때 이 북한에서는 집단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이 공산정권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많이 가둬놨다가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에 올라가다 보니까 다급해지니까는 집단 학살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광산에다 가두고서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신을 찾을 수 없게 됐죠. 감리교의 신석구라는 아주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해방이 됐을 때 진남포 부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산정권에게 체포돼 가지고 평양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때 순교 당하셨습니다. 저기 동자동에 있는 국립묘지에 가면 신석구 목사님 묘소가 있어요. 제가 유족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시신이 없는데 어떻게 묘소를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의관장을 지냈대요. 의관 입으시던 옷을 갖다 이렇게 대신 묶고 묘소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아주 집단 순교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집단 납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남아있던 교회 지도자들 집단으로 북극 끌려갔어요. 8월에 납북이 돼서 이렇게 끌려다니는데 겨울에 북한의 강계, 만포, 압록강변에 굉장히 추운 데입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끌려다니시는데 여름에 8월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끌려다니셨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감리교 목사님들이 특별히 많이 끌려갔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그때 감독님이 김유순 목사님이라고 아주 덕임이 높고 아주 신앙이 깊고 인격적인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아주 딱 잘라 말했습니다. 목자가 양을 두고 도망칠 수 없다고. 그리고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렇게 감리교 본부 그때 인사동에 있었는데 거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는 감리교 목사님들이 다 이제 그 본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남아 있다가 많이 이렇게 납북이 이렇게 됐습니다. 김유순 목사님 납북되셨고요. 초대 감독을 지내신 감리교에서 잊을 수 없는 인물인 양주상 감독님도 그때 납북돼가지고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분들의 희생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런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것,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6.25 전쟁을 계기로 해서 북한에서 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해방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공산정권 치하에서 교회는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도 예배 드렸고 조직도 유지됐습니다. 감리교는 서부연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장로교는 이북 5도 연합노회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결정도 하고 그랬는데요. 6.25 전쟁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남쪽으로 피난 왔습니다. 6.25 때 이렇게 피난 온 분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많죠. 용산교회도 그런 분들이 세웠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많이 얼마 남지 않고 그냥 거의 다 이렇게 남쪽으로 왔습니다. 교회당들 또 역시 거의 파괴됐어요.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 대한 공산정권의 증오심이 아주 그냥 커졌어요. 이 기독교하고 미국을 통일시하는데 미국 때문에 자기들이 이기지 못했다가 아주 증오심이 커져가지고요. 가혹한 박해가 행해졌어요. 교회가 존속할 수 없게 됐어요. 이 북녘에는요, 감리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1938년 당시 우리나라 전체의 감리교회가
891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383개가 북녘에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는 좀 감륙이 없었고요. 이렇게 그 북녘에 있었습니다. 전체 감륙의 43%가 북녘에 있었어요. 6.25 전쟁 때 다 이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6.25 이후 북한 교회를 진공기라고도 불러요. 말살기라고도 불러요. 부재기라고도, 교회가 없었다, 부재기라고도 불러요. 공백기라고도 불러요. 암흑기라고도 부르고요.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통일선교, 북한교회 재건한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요즘 남북관계가 대단히 좋지 않죠. 아주 긴장되고요. 북한의 통치자가 통일 필요 없다고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를 갖다가 실시하고 있어요. 남한은 우리의 적대적 주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분단돼 있는 지점에다가 지뢰를 묻고 장벽을 설치하고 야단이에요. 그게 고의가 아닌 걸로 보인다 그러긴 하지만은 북한 병사들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오물풍선 대북선전 전단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지금도 북한 선교하고 계세요? 물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대답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분이 묻는 말, 아니 목사님, 북한이 지금 저렇게 꽉 막혔는데 탈북민도 줄어들고 그런데 또 북한 선교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컸거든요. 두만강 압록강으로 어떻게 선경 들여보내고 이런 것도 있고, 탈북민들이 이렇게 중국에 가면 거기다 미션홈이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선경 가르치고 이렇게 남한으로 오는 것, 그걸 갖다 이제 구출 사역이라고 부르는데, 또 중국의 원하지 않는 결혼을 그렇게 당한 그런 북한 젊은 여성들 있잖아요. 그들도 그걸 평강공주 사역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이 좀 아주 강해져가지고요. 아주 놀랄 정도로 중국 가면은 요즘도 이제 두만강 압록강 이렇게 기도 여행 가는 분들이 있는데 검문을 3번 당했습니다, 4번 당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아주 그래서 할 수가 없게 이렇게 됐는데, 근데 어떻게 북한 선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저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둠이 깊다는 것은 새벽에 가까웠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고, 인간의 한계점이 하나님의 출발점이고, 그러니까는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출애굽 사건, 사람이 힘으로 됐습니까?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 그것 사람의 힘으로 됐습니까? 독일 통일도 보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이게 작용을 했는데, 얼마 전에 독일 어느 교수님의 강연을 듣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독일이 운이 좋아가지고 통일이 됐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줌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응답하기가 자유롭지가 않았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독일이면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난 나라인데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운이 좋아서 그런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어둡다고 느껴지는 이때 더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 오랫동안 해오면서 꽉 막혔다고 여겨졌을 때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DMZ 근처에 가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철원이나 연천이나 저 동쪽에 있는 고성, 강화도에 있는 강화평화전망대, 제적봉 평화전망대라고도 그러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 북한, 거기가 이제 개성특별시 개풍구역인데, 거기 주민들 농사 짓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육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7km인가 얼마가 되지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그런데 가서 북한 보면요, 웬일인지 가슴이 무거워져요. 답답해져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모습 때문에. 참 가난하죠, 북한. 가난한 모습 때문이기도 해요.
더 기본적인 것, 더 근본적인 것, 그곳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 이 사실 때문이에요. 찬송가 515장의 가사가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상한 영들, 빛을 잃은 사람들,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기진해진 사람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목말라 하는 사람들, 우리 동족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또 그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는 그런 그 문제도 있어요. 이 본문에 이어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듣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힘써 전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20여 명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불에 타 죽었어요. 얼마나 그 괴로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이 받게 될 고통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전도를 강조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후서 바울 사도의 유언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쓴 그런 그 성경이거든요. 그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어서 5절에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두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형제, 고륙의 친척, 동족 선교에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본문의 앞부분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과 저에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형제, 고륙의 친척, 이웃, 동족을 위한 이런 근심,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통이요, 아름다운 고통이에요. 이 고통 필요한 고통이에요. 이 고통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고통이에요. 이 고통 선한 열매를 맺는 고통이에요. 이 고통이요
상당히 큰, 아주 큰 그런 고통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통을 나누어 가지면서 공유하면서 저 죽어가는 자들 죽음과 죄에게서 건져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들이 예수를 믿어 그 가운데 힘입어 다 살게 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기를, 그 일에 모범을 보이는 용산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아직 이 길에 들어오지 않고 반대편 길을 가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동족 구원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을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가졌던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을 나누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민족 복음화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